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순서를 따라서는 이제 음보에 내려가셨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전할 타이밍인데 시기인데 부활절을 곧 앞두고 있어서 이 부활의 내용은 부활절에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 40일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정확한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의 일주일은 그 시간적 순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데 그 사순절을 묵상할 때에 40일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정확한 시간을 40일 전에 무엇을 하셨고 39일에 무엇을 하셨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계셨던 장소 베레아, 거기서 3개월을 머무셨습니다. 그 3개월을 머무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을 향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머무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전하신 말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건데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다. 이 말씀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 중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라고 말할 때는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남들도 너는 죄인이야. 이게 바로 세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죄인됨을 늘 공격받는 사람, 그게 세리다. 그리고 이어서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라고 말을 듣는 부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경멸을 당하는 부류의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시대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이 생각할 유대 사회 안에서 부름받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한 부류가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한 부류의 사람은 죄인들인데, 어떤 죄인인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자,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나는 죄인이요, 그리고 남들로 하여금 죄인이라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유대 사회 안에서 당신들은 의롭습니다라고 역임받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니 의롭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니 의롭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의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두 부류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알고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불평부터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사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당신과 나는 같은 동류다,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은 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이 당연히 잘못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될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위해서, 틈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만이 소망이기에 앉아 있고, 한 부류는 소망과 상관없이 틈을 찾기 위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10개 중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비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수형이란 것은 하나의 비유다 이 말이죠.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드셔놓고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단어적으로 콕 집어서 단수형을 쓴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다. 하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같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비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아주 없는 경우지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참 말을 아끼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고 놓칠 수 없는 정말 간결한 의미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의 의미를 전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긴 비유를 드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듣기를 바라는 마음, 꼭 이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세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드셨을까? 이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목사님 이런 질문을 왜 할까 할 정도로 난데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잃어버린 양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으니까 드셨지 그걸 우리가 그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거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많은 비유 중에서 굳이 첫 번째 비유를 드실 때에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로 이 비유의 문을 여셨을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설교가 잘 듣깁니까? 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설교가 잘 듣겨요. 내 이야기인가? 잘 듣기죠.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 중에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쓰면 좋은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 맹인된 자, 세리 이런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라고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제 아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이삭을 먹게 되는 사건과 함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안식법 안에서 제 아들도 일을 했고 주님도 일을 하시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들도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그 한 마리를 구해내지 않느냐, 포기하지 않고 양 한 마리를 구해내지 않느냐, 너희는 안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양을 구해내지 않느냐, 너희는 그만큼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통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안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양을 구출한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다 잃은 것을 찾는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의 문을 여시면서 청중이 많잖아요. 제자도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고 또 세리와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청중이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청중으로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지만 첫 번째 청중으로 굳이 한 부류를 꼽아서 지금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청중 가운데 한 부류가 꼭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꼭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5절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들에서 잃어버린 양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시력이 무척이나 나쁘죠. 무척이나 나빠서 어두워지는 순간 양은 길을 헤매게 됩니다. 찾지를 못해요. 10m 앞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목자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치게 되면 사나운 짐승,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양이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복과 이웃을 불러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엽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기쁨이 이로 말할 수 없다. 난 잃은 자를 찾고 싶고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비유가 다 동일한 비유입니다. 죄인을 찾기를 원하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세 비유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양 한 마리 비유를 든 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너희들을 향해 사는 말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비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책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성경책 있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냥 잃어버릴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요. 제가 마산에 사역할 당시 둘째를 잃었습니다. 희찬이.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 별로 염려가 없죠. 희찬이 잃은 적이 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희찬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층에 살고 2층에 다른 부목사님 가족이 살고 계셨는데 도와달라고,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나오시고 저랑 아내가 4명이 흩어져 가지고 희찬이를 찾으러 온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마산에 있는 교회 주변에는 공원과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찻길입니다. 그때 희찬이 나이가 한 6, 7살쯤 되었거든요. 정말 막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저는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 주변 100m를 계속 돌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고
또 부목사님 만나서 물어보면 없다 하다 보니까 못 찾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가지고 2층 사모님이 찾으셨는데, 교회로부터 한참을 내려가면 그 어시장이 나옵니다. 그 시장 가기 위해서는 큰 도로를, 횡단보도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 너머에 이찬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거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 2층 사모님이 내려가셔가지고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에 이찬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데려온 거예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혼내고 싶었지만 안도감이 너무 커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찬이와 희원이가 사라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둘째, 셋째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희찬이가 6, 7살이었거든요. 희원이는 그러면 4살, 5살이 되는 거죠. 아주 어린 나이 2명이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교회 주변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중고 대청이 볼링 대회가 있어가지고 볼링 경기장으로 가고 있고, 저도 가서 제가 주최를 해야 되니까 주최를 해야 되는데, 볼링 대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애들 100명이 넘게가 볼링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애가 잃어버렸다는 순간 제가 구두를 신고 1시간을 넘게 뛰었습니다. 저는 지금 1시간을 못 뛰어요. 10분만 뛰면 심장이 뛰어가지고 못 뛰는데 1시간을 정말 구두를 신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발 뒤꿈치가 다 까져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1시간 넘게 온 사방을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막 뛰어다니는데 없어요. 1시간이 넘게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딱 오는 순간,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가 오는 순간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딱 오는 거예요. 뭔가 괜찮을 것 같더니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서에서 당신 아들 2명이 경찰서에 있으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황희찬이 혼자서 어시장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어시장까지 간 거예요. 아직 이제 오후니까 밝으니까 어른들이 아가야 둘이가 그렇게 있으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아이 둘을 데려간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갔을 때 제가 한참을 아들 둘이를 안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안도감이죠. 다행이다. 제가 만약에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으면 다행이라는 마음보다는 큰 기쁨이었겠죠. 근데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 아직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안도감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다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완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예수님이 가지기를 원한다. 나는 찾고 있다. 나는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들은 포기하지 못하지요. 아마 찾을 때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찾을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우리가 포스터 보면 어떤 분은 40년을 찾잖아요. 아마 자기 아들을 얼굴을 다시 본데도 기억 못할 텐데 부모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3번의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찾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말 간절하다라는 것을 3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비유로 누구를 향해 말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간절히 바랬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나는 의롭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상대적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랴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나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의롭다. 누구보다 의롭다. 여러분,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지 못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로 못 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의 존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의가 없는 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스스로 자기가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이 있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야.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저런 사람도 교회 나오는데 나는 훨씬 나은 사람이지, 상대적 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서 24절 아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초청을 받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들어오냐면 그 당시에 죄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못한 자들, 초청을 받았으나 들어오지 못한 자들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를 높이며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 교만하여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14장은 끝이 납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 14장을 끝내놓고 청중이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라고 여기면서 천국을 소망하여 붙드는 사람들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하여서 천국 초청을 거부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그 잃어버린 자 양 100마리 중 한 마리,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양 한 마리, 안식을 포기하면서까지 구출해내는 그 양 한 마리, 그게 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교만하여 자기 의로 살아가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찾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바리새인도 나는 서기관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주님을 비방한 자들입니다. 흠을 찾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죽이기를 계획한 자들입니다. 베레아로 왜 갔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찾아와서 불평하는 그들, 결국 그들이 대제사장과 모의하여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몇 달 뒤에 그들로 말미암아 죽는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너희는 나를 죽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찾겠다. 너희는 나를 죽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 너가 나를 죽이기 위해 지게 한 그 십자가, 하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는 것은, 잃는다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그들을, 예수를 못 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동일한 의미의 세 비유를 말씀하시고 첫 번째 청중으로 지금 교만하여 지금 스스로 의롭다 말하여 복음에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자리가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이 자리에 있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여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의롭다는 자나 죄인이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어 주시는 자리니 이 자리가 참 복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네 의로 살아가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반드시 끄집어내겠다.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이 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 그 간절한 외침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며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더 간절하게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거든요. 남보다 낫다 생각하거든요. 자기 의로 살아가거든요. 다 교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교만한 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천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의 의가 꺾이고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좀 귀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오히려 자기 의로 살아가고 남을 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인데,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며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영원히 고통받을 인생인데 다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